오늘이 2019년 전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 되겠죠.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이 예루살렘 따라 기뻐하라, 또 시온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너희 왕, 이 평강의 왕, 또 구원을 주시는 왕, 또 우리에게 이같이 겸손한 왕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느니라.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됐습니다. 근데 예언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죠. 근데 이것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동안 자기 자신을 좀 숨기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 문둥병자를 고치시거든요. 근데 문둥병자에게 아주 당부하기를 내가 너를 고쳤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라. 그리고 네가 병이 나은 것을 제사에 가서 보여가지고 네가 병이 나았다. 그것만 인정받으면 됐지. 내가 네 병을 고쳤다. 예수님이 네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전혀 증거하지 말아라. 아주 신심당부합니다. 또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세요. 그리고 또 귀신들도 예수님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막 떠들었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 고침받은 사람들과 귀신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고쳤다는 얘기를 전혀 증거하지 말아라. 그것을 또 당부합니다. 또 마가복음 8장에서 눈먼 소경을 고치고 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막았습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아는 대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이같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때 이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고 이같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알린 거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걸 갖다가 금지했다면은 이번에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알린 이런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고 또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셨고 또 예수님은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밝힌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하는 겁니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는 말하기를 그 당시에 유월절 때 이 양들이 희생당하는 숫자가 약 25만 마리가 희생을 당한다 그래요. 그러면은 대개 이제 10명이 한 마리씩 또 20명이 한 마리씩 이렇게 해서 양을 갖다가 바치거든요. 그럼 10명이 한 마리씩 바친다고 하면은 거의 한 250만 명이 6월절 때 이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모여드는 게 한 250만 명이 되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든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환영한 무리가 얼마나 될까? 우리가 한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 이거죠.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가 얼마나 될까? 오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밑에 내려오시고 이제 감람산 밑으로 내려왔다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 이 동쪽에 있는 황금문 쪽으로 올라가시는데 거기다가 예수님 가는 길에다가 겉옷을 깔고 나귀 새끼 위에다가 옷을 펼쳐서 예수님이 그 옷에 타시고 올라가시게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때 호산나 종려나무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한 무리가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한 500명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500명 정도입니다. 저는 한 500명 정도, 뭐 많으면 한 1000명 정도가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입성하실 때 환영했다. 이렇게 이제 계산해 봅니다. 근데 똑같은 시간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시끄럽다. 당신의 제자들이 너무 시끄럽게 그런다. 저들의 입을 좀 막아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만약에 저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은 이 돌들이 소리를 칠 거다.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저들이 외쳤는데 내가 메시아라는 소리를 너희들이 강제로 입을 다물게 만들면은 땅들도 바로 내가 메시아임을 소리치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도 꽤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가 한 500명 되면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무리들도 한 500명 됐겠죠.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관심이 없었어요. 쉽게 말해서 무관심했어요. 당신이 나귀를 타고 나는 메시아라고 얘기해도 예루살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그것이 2000년 전에 종려 주일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하면서 우셨어요. 예수님이 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 무덤 앞에서 한번 우셨고 또 이번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우시는 게 나와요. 예수님이 우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좀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공고하는데 이 공고하는 날을 너희들이 받아줬으면 좋겠다. 근데 불행스럽게도 내가 공고하는 날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번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은 이 암탉이 병아리 품을 때 그 안에 들어오지 않고 뛰쳐나갔다 이거죠.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려고 평강의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너희들을 불렀건만 너희들은 이 부름에 응답지 않았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라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왜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지 못했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저들은 그렇게 기적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우리에게 평강의 축복을 주러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 첫째는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자기 철학이 너무 강합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메시아는요, 훌륭한 집안의 아들이 메시아가 돼야 돼요. 시시하게 저 나사렛에서 자라났고 아버지 엄마 배운 사람이 배운 곳이 없고 이런 가난한 동네에서 배우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우리 온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된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또 아시다시피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율법이 613개가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과 제가 꼭 지켜야 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에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럼 뭐가 살인이고 뭐가 살인이 아니냐?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을 죽인 것도 살인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게 있고 그걸 고살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게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건데 도끼 하다가 도끼날이 날아가다가 사람을 친 경우도 있어요. 그건 오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유대 랍비들이, 선생님들이 구분을 했어요. 뭐가 고살이고 뭐가 오살이고, 또 어떻게 지내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 어떻게 지내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들을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의 유전이다. 장로들이 세워서 이같이 계속해서 지켜내려오는 하나의 전통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의 유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세운 유전을 안 지키는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마가복음 1장에 말씀했지만은 예수님 글쎄 묻는 병자를 끌어안았단 말이지. 근데 성경에는 묻는 병자를 끌어안지 못하게 돼 있어요. 거리를 뛰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러운 균이 옮길까 봐.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아무리 장로의 유전이 묻는 병자를 끌어안지 말아라 그래도 끌어안졌어요. 왜? 묻는 병자는 병도 병이지만은 묻는 병 걸리면 사람들에게 버림받으니까 굉장히 외로워요. 그리고 이같이 자기는 혼자 있는,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이같이 상처를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분을 병도 고치지만 그 마음의 병도 고치고 싶었어요. 끌어안으면서 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것을 보여주려고 예수님 묻는 병자 끌어안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장로 유전을 예수님이 어긴 거예요. 왜 예수님은 쓸데없이 죄인들이라 일컫는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냐 말이지. 그거 아니지 않냐 말이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 하필이면 안식일날 병 고치지 말라는데 그렇게 병 고치지 말라 병을 고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길, 야 봐라, 안식일날 너희 집 양이 웅덩이에 빠졌다면은 너희들 재산인 양을 갖다가 웅덩이에 빠진 채로 두겠냐 말이야. 너희들 웅덩이에 빠진 양을 건져내지 않겠냐. 하물며 사람이 얼마나 양보다 귀하냐. 내가 당연히 병든 양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게 당연하지 않냐.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 병자를 고쳤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같이 율법, 자기들이 생각했던 안식일법, 자기들이 생각했던 정결법에 예수님이 들어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이같이 율법을 범한 범법자로 예수님을 만든 거죠.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거죠. 예수님이 오직 이 사람들의 생동이 잘못됐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7가지 화가 나오는데 첫 번째 화가 뭡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도록 막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자신들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막는 이런 사람들, 자기들의 이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자기들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람들 하면서 야단을 쳤어요. 또 그 다음번에 두 번째 화실자는 뭐냐? 너희들이 뭐 상은의 물가에 다니면서 새신자 한 명을 너희들이 이같이 데리고 교회로 오지 않냐? 근데 가만히 봐라. 그 새신자로 하여금 너희들이 예수님을 닮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새신자를 데려와서 누구를 닮게 만드느냐? 너희를 닮게 만들지 않냐 말이야. 너보다 더 배나 더한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지 않냐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규정이야. 예수님이 규정이 아니라 자기가 이같이 모델이란 말이지. 자기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틀리면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같아야 된다. 이런 상당히 자기 우월주의 여기에 빠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너무 강하면은
내가 너무 강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깨어져야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어요. 옥합이 깨어져야만이 예수님에게 영광이 돌아가고, 내가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왜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냐? 너무 자아가 강했어. 자기가 강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셨거든요. 낙이 타고 내가 메시아로 오신 걸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또 한 가지는요, 저는 참 역사를 보면서 많은 걸 배워요. 어떤 역사냐면 이 1879년에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고레스거든요. 근데 고레스가 연설한 이 연설문이 1879년에 이 둥그렇게 된 토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게 발견이 됐어요. 1879년에.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그 토기가 이 둥그런 게 두 쪽이 비었어. 두 쪽이. 두 개가 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거 갖다 토기에 있는 글자를 읽어가는데 두 군데가 비었으니까 정확하게 글자를 다 읽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없어졌으니까 두 개가. 근데 그 두 개가 어디 있었냐면 2010년도에 대형 박물관에 그게 있더란 말이에요. 대형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 조사해보니까 그 두 개가 나타났어요. 그래갖고 이 고레스 왕의 그 연설문에다가 그 두 개 떨어진 걸 갖다 딱 붙여놓으니까 100% 이게 완성이 된 거야. 뭐 난리가 났죠, 난리가. 뭐 이 역사학자들은 마치 무슨 뭐 황금을 얻은 것처럼 너무 기뻐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인도까지 지배한 나라 아니에요. 나는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나는 우리가 점령한 나라의 백성을 절대로 억압하지 않는다. 그들을 우리가 존중히 여긴다. 이것이 그대로 써 있어요. 고레스 왕의 이 연설문 속에는.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고대에 있었던 황제 중에서 가장 모범적인 황제는 고레스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게 풀려. 뭐가 풀리냐면은 주전 539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었잖아요. 그 포로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허락한 왕이 고레스야. 그 다음에 첫 번째 1차로 돌아갈 때 세스바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돌아갔거든요. 세스바셀은 여호와긴 왕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돌아갈 때 돈을 줬어요. 많은 물자를 주면서 무너진 당신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십시오 하면서 물자를 줬다고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이 사람이 나는 내가 점령한 나라의 문화와 전통과 종교를 존중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인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를 섬겨라, 이 얘기죠. 근데 얘기는 제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레스라는 왕이 바벨론을 점령했잖아요. 근데 바벨론의 역사를 보면은 바벨론이 612년에 니느웨를 쳤거든요. 그래갖고 아시리아가 정말 망한 해는 609년이에요. 그래서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중동의 강자가 돼서 얼마나 오래 갔느냐? 100년도 못 가서 망했어요. 539년에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한테 망했어요. 그럼 페르시아는 얼마나 오래 갔느냐?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중동을 지배한 게 주전 334년이니까 적어도 200년 이상을 이 페르시아는 중동 지방과 아시아를 점령했다고요. 역사가들은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다른 민족을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민족이 조금만 잘못하면 모조리 죽여버려.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다른 민족에 대해서 폐쇄성이야. 땅 문이 닫혔어. 이러한 바벨론은 100년이 못 가서 망했고, 다른 나라를 포용할 줄 아는 페르시아는 중동과 아시아를 다스리는, 오랫동안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됐다. 이 얘기를 역사가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폐쇄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오픈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큰 잘못 중에 하나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마음이 폐쇄된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가 옳으니까 남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너무 자기가 의로우니까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는 거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러한 잘못된 데 빠졌어요. 너무 자기들의 생각이 분명해. 예수님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야 돼. 예수님은 전통적인 장로의 유전을 지켜야 돼. 이렇지 않으면 메시아가 아니야. 예수님께서 암탉의 병아리 품듯 그렇게 예루살렘을 품으려고 애썼는데 끝내 예루살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지 않는 이러한 우를 범하고 만 거죠. 근데 이게 폐쇄된 마음이 얼마나 잘못됐냐면은 예수님이 막 기적을 베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이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의 힘을 빌려서 이 기적을 베푼다라고 오해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저지른 죄는 거의 다 용서받을 수 있어.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을 너희들이 이같이 모욕한 죄는 용서받지 못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친 것 같다가 귀신의 입으로 고쳤다고 말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무섭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이 열려야 돼. 내가 깨어져야 돼. 이렇지 않고는 낙이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깨어지는 날이야. 내 옥합이 깨어져야 옥합에 들어있는 향기도 예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아무쪼록 내 마음이 폐쇄적인 마음이라면 오늘 마음문을 여십시오. 마음문 여시고 낙이 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40년 뒤에 예수님을 영접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슬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40년 뒤에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성전도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도 무너질 것을 내다보시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받을 핍박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우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서 4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어마어마한 군대를 끌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1년 반을 포위했어요. 예루살렘에 안에 1년 반 동안 곡식이 공급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서 포위당했을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성경에 나와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람이 자기 자녀를 잡아서 먹었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1년 반 동안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니까 예루살렘 안에 난리가 났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인 역사가, 유명한 역사가 여러분들 많이 들었어요. 요세푸스라는 역사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었다가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로마에 투항합니다. 로마 편에 서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일어난 일을 갖다가 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은 로마 편에 서서 살아났기 때문에 유대 전쟁사라고 하는 유명한 역사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역사책이 한 페이지도 손상되지 않고 지금 2019년까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가 생생하게 나와요. 그때요, 유대인들이 얼마가 죽었냐면 110만 명이 죽었습니다. 110만 명. 그 당시 2000년 전에 110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 유대인들이 로마의 노예로 팔려간 게 몇 만이냐? 7만 9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예수님은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셨어요. 여러분, 저는 사실은 가끔 우리 어머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어머니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데, 우리 어머니가 쩍 하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들 예수님 영접지 않고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흉한 꼴을 보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어렸을 땐 그 얘기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에는 우리 어머니 자식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은 앞길이 잘 안 될 거를 내다 보셨어요. 그래서 그냥 던지는 말이야, 쉽게. 뭐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예배 안 드리고, 우리 저녁마다 가정 예배 드리는데 밤마다 가정 예배 정말 지겹죠. 어릴 때는 맨날 부르는 듯. 그리고 뭐 그냥 찬송가도 우리 할머니가 같이 부르니까 늘어지고, 찬송가도 어떨 때는 우리 할머니하고 어머니가 흥이 나면 막 세 곡, 네 곡을 한꺼번에 불러대요. 한 곡만 부르고 자면 자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면 이게 시원찮게 믿으면 그냥 툭 던져요. 니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면 니들 앞날이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된다. 그냥 쓱 던지는 말이에요. 우리 맨날 후렴처럼, 노래 후렴처럼 들었어.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람들한테 그랬어요.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소식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냐. 예수님이 샬롬의 축복을 가지러 오셨는데 너희들 끝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죽였지 않았냐 말이야. 그러고 나서 40년 뒤에 예루살렘에 내릴 심판을 보니까 예수님이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 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 모셔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A라는 대학에 내 자녀가 입학시험을 봐. 근데 걔가 이 옛날에는 입학시험 볼 때, 지금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대학의 벽에다가 합격자 이름을 써놨어요. 그래서 합격자 발표날 이제 가보면은 이름 써 있는 애는 너무 좋고 이름이 없는 애는 떨어진 거 아니야. 막 슬피 울죠. 너무 속상해서 울죠. 근데 걔는 그 다음에 그 대학에 또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을 거절하고 영접지 않으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더 기회는 없는 거예요.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예수님 모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우리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 좋으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는 마음 중심에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 때문에, 우리의 우월의식 때문에, 우리의 폐쇄적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둬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꼭 마음 문을 여시고 내 자아를 깨트리시고 이 땅에 샬롬의 축복, 평강의 축복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러 오신 예수님을 마음문 활짝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오늘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